Who is the church? 교회는 누구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난 3주는 큰 틀에서 볼 때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주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실천과 사명에 대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실천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다면 정체성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갓 제대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미 제대를 했는데도 걸음걸이나 행동에는 여전히 각이 잡혀 있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말투 끝에 습관처럼 계속해서 무엇이지 말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제대를 했는데도 오랫동안 그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에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에서 여전히 군인이었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내면화된 정체성은 삶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고 애써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교회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배우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의 인식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는 것,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실천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놀라운 것은 아직 우리가 어둠 속 죄인이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을 비추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교회의 실천과 태도에 대해 3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열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러한 행동을 악덕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악덕은 습관화된 죄, 즉 죄가 반복이 되면서 그
그 사람의 성품과 습관 속에 죄가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이기에 음행, 더러운 것, 다른 말로 비도덕적이고 불손한 마음과 행위, 그리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의 신을 믿거나 나무나 돌로 만든 그 신상에 절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에 다른 무언가가 대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돈, 성공, 인정, 쾌락,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우상숭배이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이 되어서 회개 없이 지속되는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해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지 결코 진정한 믿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추함, 다른 말로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다른 말로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열된 말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속임과 유혹의 말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우상숭배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이고 죽은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서 우상숭배와 불순종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우상숭배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쉽게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마치 뿔 달린 괴물이나 살인자 혹은 흉악범처럼 무서운 모습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서 가장 큰 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악은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강제 수용소나 노동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악은 최종적인 결과이다. 가장 큰 악은 카펫이 깔려 있으며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차려입고 손톱과 수염을 말쑥하게 깎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점잖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괴물로 분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이들과 동일한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로 내면화된 정체성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에게서 빛의 자녀들처럼 삶의 실천과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꽃을 피우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빛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다로 번역된 엘랑케테는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드러나고 사라집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비추고 밝히는데,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위대인 교회에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몸의 지체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거나 어쩌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일까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나 높은 학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 15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지 주의 깊게 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의를 살피며 걸어가는 것,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악한 사람은 설득하거나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설득도 안 되고 방법도 없어요. 악은 경계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설득과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절약해서 살아가라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아끼라로 번역된 엑사고라조 메노이는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 만회하다, 되찾다라는 상업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라가 아니라 기회를 사들이라,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의미예요.
왜 기회를 붙잡아야 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의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은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기회에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하겠지, 너무나 쉽게 반복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말씀은 시간이 유한하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 일어날 기회,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기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기에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주님 안에서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익숙함과 편안함의 길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둠 아니면 빛, 둘 중 하나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나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회를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위드인 교회에 나타나야 할 구체적인 실천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술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요? 언뜻 지혜와 분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음주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정교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과 행동, 판단력 모두 술에 의해 통제되죠. 술이 억누른 것을 풀어주고 즐거움을 주며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절제되지 않는 무질서한 삶, 즉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의미하는 명령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 번 경험했다고, 채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대체품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술만이 아니죠. 일 중독, 쇼핑, 도박, 게임이나 성중독, 인정받고 싶은 욕구, SNS나 유튜브, 성취와 성공에 대한 집착 등 이 모든 것들은 술 취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즐거움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심한 갈증으로 더 심각한 중독 증상만 남길 뿐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우리를 채워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의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위드인 교회 안에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까?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노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울려 나오는 찬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범사에,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감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또는 소멸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복종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온전한 교회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용납을 넘어서 서로 복종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 복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감사, 복종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 힘에 부딪혀 금방 탈진하게 되고 오히려 성령이 아닌 대체품, 우상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대인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염려와 욕심 그리고 사탄이 주는 대체품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위대인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나와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삶의 영역 안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그 섬김으로 우리는 서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지혜롭게 분별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 이렇게 세 가지 건강한 교회의 실천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실천과 태도가 하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그 근거를 두고 있나요? 주 안에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화된 진짜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 분별의 지혜, 성령의 충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군인의 모습처럼 완전히 빛의 자녀들로 체화된 정체성은 걸음걸이와 몸짓, 말투와 태도에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위드인 교회에는 빛의 흔적들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미워하기에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공격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빛의 자녀들은 그리고 교회는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과 타협해서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누리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그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비록 많은 억울함과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대체품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마음을 다한 찬양과 범사의 감사, 그리고 서로 복종과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빛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서로 복종이 나타나는 우리 위드인 교회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